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먼저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2장 7절.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우리가 사는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계획 없이 창조하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는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즉 먼저 정하셨던 일이라고 본문은 증거해 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목적 없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을 하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은 지구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지으셨다고 본문은 증거합니다. 본문에서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말씀은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말씀은 이 땅에서 믿는 자를 구원하여 천국에 데려간다는 말씀입니다. 미리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번 율법보다 먼저인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3장 16에서 17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가장 중요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과 율법을 주셔서 백성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십니다. 율법이란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 되지만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십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연약한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 안전장치란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 드렸던 그 제물은 신약 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지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십자가에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믿는 자들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2번,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장 2에서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되었고 이사야 53장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사람이 지은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내용이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현재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자신의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의 기사와 이적을 보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종교 지도자 대부분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대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던 일이고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미리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다윗의 가문인 요셉에게 시집올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인 요셉은 베들레헴에 살지 않았고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과 임신한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가야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말씀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에서 5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타임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해 천하를 다 호적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인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의 출산이 이루어지도록 맞추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고 그 일을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서 미가
선지자를 통한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3번 가룟 유다의 배신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에서 19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본문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라는 말씀은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발꿈치라는 단어가 최초로 사용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창세기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성경에는 발꿈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지 않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 후 사탄을 심판하실 때 그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발꿈치가 상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므로 그 일은 발꿈치 정도만 상하는 적은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은 사람에게는 큰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실 수 있어서 죽음이란 발꿈치 정도 상하는 미약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발꿈치가 상하는 것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4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2에서 23절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몹시 슬퍼하였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5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방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고 구약시대에는 죄인 취급을 하시다가 신약에 와서 부르셨는가를 따질 분도 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한 혈통과 한 민족이 중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과정에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위해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방 여인들이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여인들은 가나안 여인 다말, 모압 여인 룻, 그리고 여리고 여인 라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에 미리 이방 여인들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 때 이방인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계획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떤 이방인이든지 차별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십니다. 지금은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6번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한 예언이 신약의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에서 21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본문은 구약시대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그들은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방언을 말하였고 예언을 말하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가 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징조가 나타날 때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7번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계시록을 읽고 마지막 때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7인과 7나팔과 7대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21장, 그리고 22장에는 천국의 광경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계시록에 예언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7에서 18절 말씀을 결론으로 전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을 알았으니 부디 조심하십시오. 악한 자들의 꾀임에 빠져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말며 굳건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기를 빕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알았으니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는 말이 솔깃하고 멋있어 보여도 그 말은 사람의 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은 악한 자의 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굳건한 믿음을 갖고 물러서지 말고 전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그분의 은혜로 성장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모든 영광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영광이 풍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대로 이루셨고 이루실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실 약속을 말씀을 통해 미리 보여주셨으니 말씀을 믿고 순종합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계획에 참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